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그곳에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문둥병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떻게 보면 이 율법에 의하면 이 문둥병은 이제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제 동네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떨어져서 격리된 채 수용당해야만 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머리를 늘어뜨리고 천으로 입술을 가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접근하게 되면 부정하다 소리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따라서 이 문둥병자 10명도 멀리서 예수님의 일행을 발견했지만은 그에게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이런 문둥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어떤 면에서 살이 썩고 이제 뼈가 문드러져서 이제 이 육체의 성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지만은 그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달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 말씀의 의미는 율법에 의하면 이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격리되어 살다가 문둥병에서 나으면 이제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건강진단서를 받아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을 테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가정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래 내 문둥병이 나라 말씀하셨으면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자리에서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의 믿음, 과연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는가, 그 순종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학년 4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스라엘로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불쾌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과연 그 10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건 주님의 은혜고 능력이고 정말 이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찾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인간 본연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고 있는 그 믿음의 삶에서 이탈했을 때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위에 돌아와 감사한 자가 없느냐? 어떤 면에서 구약 시대에 성공적인 감사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벨입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에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에 치료된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에 감사해서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영적인 축복까지 더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였길래 구원까지 보장받은,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선포를 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은 2022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사마리아인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감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또 다른 축복을 창조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그런 감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큰 소리라고 하는 헬라어 마겔레스 포네스는 매우 힘이 큰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괴성을 지르듯이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치며 무엇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 생긴 뜨거운 감사가, 벅찬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승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런 벅찬 감사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를 질렀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 무엇에서 낳았습니까? 문둥병에서 낳았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은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문둥병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걸리는 병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졌습니다. 이 문둥병은 이제 병균이 침투에 들어와도 잠복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언제 그 병원균이 침투에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발병이 되면 이제 이 피부에 붉은 반점이 돋고 또 그것이 발전하면 그 부분이 곰고 썩고 그래서 살이 썩고
뼈가 문드러지죠. 또 그 전염성이 빠릅니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일반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는 전염성이 높은 병이었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자 10명이 멀리 서서 주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고. 자, 어떤 면에서 이 문둥병자들은 그 병이 심각하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상부상조하면서 살았습니다마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국경지대였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봉우리도 말하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걷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능력 있는 분이시다. 소문을 못 들었겠어요? 그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눈앞에 보였는데 그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문둥병과 똑같습니다. 죄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게 죄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죠. 또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죠. 또 이 나병이 사람을 몸을 파괴하는 것처럼, 인생과 삶을 파괴하는 것처럼 이 죄는 우리 인생을 파괴해서 죄로 죽고 심판받고 지옥 멸망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접근할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보니까 자기 문둥병이 치료된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문둥병이 치료되는 순간에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어요. 소문으로 들었지만은 직접 자기 몸에서 문둥병균이 떠나는 것을 볼 때 이분이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즉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이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죽음이 임박했죠. 그런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이 질문의 의미는 당신이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냐. 자, 침례 요한은 침례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져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헤롯에게 목베임 당할 순간이 오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그의 믿음이 흔들려서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께 확인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예스냐 올 노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그대로 말해라. 그러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나병 환자가 어떻게 돼요? 깨끗함을 받는다. 그러면서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게 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6가지의 내용입니다. 6가지의 내용 가운데 문둥병자가 치료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문둥병이 치료된 사건을 통해서 바로 나를 제사장에 보내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을 때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문둥병 때문에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없었듯이 저나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1절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달리 살리셨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그러니까 무할례자들이다 그 말이죠.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어요. 도저히 빛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를 지닌 우리였었다 그 말이에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나타났던 그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야만 하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주 하나님께 정말 이 뜨거운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폭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깊은 마음속에서 그 벅찬 감격과 뜨거운 감사 속에서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몸으로 감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 아래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최대한의 자기를 낮추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상대방을 최고로 높이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자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졌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벅찬 감격과 뜨거운 감사가 폭발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홉 사람도 그와 같은 기쁨이 있었겠고 감격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에서 고침받았다고 하는 그 감사, 감격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바로 어떤 면에서 이방인이었고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구원과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졌을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는 육체의 질병에 감사해서 도저히 자기 가정에게, 이 아홉 사람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가족들한테 돌아가서 야 내가 나았다 건강하다 정말 완전케 된 회복되어진 그 몸을 보이기에 바빴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감사가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그의 발걸음을 돌이키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로? 예수님께 향하도록 방향을 전환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주님께 드리면서 정말 이 저주의 병, 죄의 병, 이 문둥병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고 가족들과 격리될 수밖에 없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을 고쳐주셨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이제는 이 몸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며 엎드린 이 모습, 어떤 면에서 우리 마음속에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벅찬 감격과 뜨거운 감사가 폭발한다면 그 마음속에 있는 감사는, 그 폭발의 감사는 우리의 몸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 헌신하며 정말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일꾼으로 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다, 순종하겠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헌신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구원받은 그 사실에 메시아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고 감사했을 때 바로 자신의 몸을 이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으로 승화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이제 초대를 받으셔서 이제 식사하고 계셨는데 그 중에 동네 여자 하나가 향유 한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몬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더라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역시 그 여자는 동네로부터 죄인으로 인정받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의 생각을 읽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을 주는, 즉 뭡니까? 그 돈놀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려왔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려왔다. 근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빚놀이 하는 사람이 다 탕감해 줬다. 그렇다면 그 탕감받은 두 사람이
그 빚쟁이한테 누가 더 감사를 하겠냐, 크게 감사하겠냐.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웠겠죠. 그러면서 네 판단이 옳다.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 손님을 초대하면 정중하게 대접할 때 손님이 오시면 손발을 씻을 물을 제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몬은 예수님께 식사 초대를 했으면서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았을 때 인사하는, 가볍게 인사는 입맞춤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이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로 정말 이 큰 죄로부터, 죄와 심판과 사망으로 죄악의 멸망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그 구원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여인처럼 자신의 몸으로 주님을 향해서 섬기며 봉사하며 자신을 내어드리며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은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존경하거나 대우하지 않고 그는 비하시켜서 적당히 대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전에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여러분만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에 대해서 벅찬 감격이 있습니까? 뜨겁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드려도 다 주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몸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신을 각오하고 다짐한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있으신 분은 그것이 지속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정말 더 뜨거워지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나의 구주와 주가 되심이 믿어지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이제 남은 생에 여러분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이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생활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라고 하는 헬라어 퓨로마이는 바로 걷다 행하다라고 하는 뜻이지만은 문맥상으로 볼 때는 어떤 면에서 특별한 방향으로 그리고 특별한 목적으로 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은 그냥 이제는 내 문둥병이 낫기 때문에 그냥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문둥병이 나았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가라고 한 그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마리아인은 그의 삶이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 교회를 위한 삶으로 헌신되어졌던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뒤에 삶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믿었고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 특별한 역사,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이 사마리아 사람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그는 주님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그는 회개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삭개오가 그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삭개오 역시. 하지만 모든 절반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 삭개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냥 주님 만나기 이전의 삶과 똑같았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 만나기 전에, 그가 치료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 당시 문둥병자 10명이 함께 다니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면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될 때 성문에 있던 4사람의 문둥병자 우리는 알고 있죠. 그 4사람, 그것도 큰 무리입니다만은 여기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그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뭡니까? 같은 동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BC 722년 아수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아수르의 정책은 민족 말살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 다른 이민족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고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어요? 각 지역으로 흩어 거주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민족과 강제 혼인을 시켜서 혼혈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도 어떤 면에서 같은 동족이지만 피가 섞였다고 하는 혼혈족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에게 이방인으로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사람의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 10명 중에 함께 다녔지만 이들로부터는 얼마나 구박받으며 살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10명이 함께 있던 것을 보아 이제 위에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마리아 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셔서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를 지나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국경지대에 이 나병 환자촌, 우리나라 옛날에 그 소록도처럼 이 나병 환자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이 함께 다닐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삶이 비참했어요. 이 나병 환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님께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문둥병이 그냥 치료된 병균이 없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손가락이 일그러지고 문드러졌으면 뼈가 생기고 이 살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옛날 정상적인 모습으로 남한 장군이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했던 것처럼 완전히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삶도 역시 이제 고통스럽고 정말 이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어떤 면에서 같은 동족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서러움을 겪었던 이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는 이제는 새로운 삶이 전개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우리가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시다가 군대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가 온전해졌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 가라고 말씀하셨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께서 군대 막이 들렸던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가서 옛날처럼 내 마음대로 너를 위해 살라고 가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주와 죄의 병에서 고침받았으니 이제는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통해서 감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수가성 여인이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랬죠? 그러면 물을 달라 요구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 대화 속에 이 수가성 여인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인 줄 깨달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실을 전했던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는, 전도하는 그 삶. 사도 바울은 안 그랬나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로마 감옥에서 못 베어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 그의 전 삶은 주님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 교회를, 성도를 위한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도록 헌신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드려진 헌신된 사람의 삶은 그의 생활 전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그 질문은 그 9사람이 어디 갔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감사, 마땅히 있어야 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 살아야 할 그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도 오늘 2022년 추수감사주일에 단순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그 주님 앞에 그냥 적당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구원에 대해서 벅찬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개는 어디 갔느냐? 이 감사의 현장에서 찾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뜨겁고 벅찬 이 감사가 폭발적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죽는 순간까지 그 뜨거운 그런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몸을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음속에 있는 감사가 승화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생각으로는 뭐는 못합니까? 그냥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생각도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생각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 생각, 그 감사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표출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 한 순간만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인생의 삶 자체가 날 구원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우리의 삶 전체를, 삶의 목적을, 삶의 어떤 표대를 거기에 맞추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